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해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대일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도에 가면 이제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신분 제도는 1947년도에 헌법이 이제 독립적으로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이 신분 제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이 불가촉 천민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유효하고요. 그 나라 자체의 문화적으로는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인도인의 삶에 있어서 카스트 제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의 유래는 지금부터 한 3,4천 년 전에 고대 인도를 정복한 아리안족이 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그 계급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급에는 크게 4계급이 있죠. 하나는 승려 계급인 브라만, 그 다음에 군인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천민 계급인 수드라,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다시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그룹의 최하위 계층으로는 달리트라고 부르는 이 불가촉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를 대상으로 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이 18세기입니다.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는 이 41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영국 등에서 많은 이 유럽 선교사들이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의 대상이 주로 인도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부족들, 그리고 계급이 낮은 그런 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높은 계급의 대다수는요, 이 자신들의 기독교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힌두교를 고수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계층은 낮은 계층일수록
더 그렇게 반응을 했고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대신 이 높은 계급의 대다수는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왜냐하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번영, 그리고 돈, 높은 계급,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 이 말이 3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큐티책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유다 왕국이 처한 위기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특권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경고의 대상이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까? 이 여성을 폄하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 이 사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경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당시에 옷을 벗고요, 맨몸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최악의 부끄러움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거부했고요,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는 당신들은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할 것이다.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밭농사가 망칠 것이다. 가시덤불과 이 찔레나무가 자라고 요새는 파괴되고 성읍은 텅 빌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된다. 몸서리를 쳐야 된다. 가슴을 쳐야 된다. 그만큼 애통하고 눈물 흘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여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나의 목소리, 내가 하는 말,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잡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멸망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 같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자리에 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미에서 우리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 영원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수치를, 말씀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요, 광야는 곡창지대가 되고 공평과 평안과 안전이 찾아온다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평화로운 집에서 쉴 수 있습니다. 물도 넉넉해서 안심하고 가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라는 문구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사단과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황폐한 세상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예언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정리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은 복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님의 세우신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주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2월 7일 날 예수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가 또한 준비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함께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